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함께 봅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은 연예가 중계를 좀 보시겠습니다. 그림, 예. 이분은 70년대, 80년대 활동하던 배우입니다. 나이 드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이름은 신일용이라고 하고요. 요즘 세대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본명은 조수현입니다. 가요 중에 그 아픔까지 사랑할 거야 라고 부른 조정현 가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친동생입니다. 48년생이고요. 3년 전인 2022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때 예화를 말씀드리면서 제가 많이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몰랐던 부분을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이제 고려대학교 재학 중에 배우로 데뷔를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사업가 기질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배우를 하는 동안에도 많은 사업을 벌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레스토랑도 하고 또 뭐 봉제 공장도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그래서 한때는 영등포구에서 세금을 가장 많은 사람으로 뽑혔었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돈을 꽤 많이 벌었는데요. 또 배우로도 인기도 많았고 CF 촬영도 많이 했어요. 우리 세대가 기억하는 것은 이제 쾌남, 화장품 선전 많이 기억합니다. 그러던 중에 이분이 이제 영화 촬영차 홍콩 마카오를 가게 되었는데 거기에 그 카지노가 아주 번창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생각을 하기를 우리나라 제주도에다가 카지노를 세우면은 돈을 잘 벌 것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한국에 와서 은행에서 대출을 수십억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주도에다가 카지노를 만들려고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카지노 허가가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부도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지고 있던 재산 다 이제 날리게 되었어요. 나중에 이분이 인터뷰를 하는데 그런 말을 합니다. 자신은 고스톱도 못 치는데 카지노 사업에 뛰어들었던 게 패착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의 주 전공은 요식업이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국에 실패를 모르고 승승장구했던 과거의 경험이 독이 되고 말았습니다.
2년 동안 인생의 방황을 하고 집에 돌아와 봤는데 아들이 아픈 엄마를 위해서 호두파이를 만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먹어보니까 너무나 맛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분이 호두파이 가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서초동 청계산 자락에 가게를 열고 호두파이 가게를 개업을 하게 돼요. 이것이 이분이 마지막으로 한 사업이었어요. 간판 이름은 신일용의 호두파이입니다. 그리고 3년 전인 2022년도에 만 74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이분의 인생 드라마를 보고 있자니까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더라고요. 파란만장이었습니다. 이분도 인생이 파란만장했어요. 그리고 이분의 장례식장 장면을 보니까요, 말 그대로 공술의 공수거더라고요. 공술의 공수거란 말이 저절로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분의 일대기를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요, 믿는 만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통해 가지고 9월달 마지막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것은요, 믿는 만큼 된다는 거예요. 2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눈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다시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향하여 저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새로 개편된 시차로에서 올해 55년생으로서 은퇴하는 어느 목사님이 한 말인데요. 은퇴하는 시점에서 뒤를 돌아다 보니까 목회는 믿는 만큼 되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우리가 믿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예수님하고 베드로하고 야고보하고 요한이 높은 산에 올라갔어요. 그곳에서 예수님은 신령한 모습으로 변화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세 분이 같이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니 제자들이 고생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고생이 뭐냐면은 어느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와서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하지를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고쳐주셨다고 하는 이야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았습니다. 예수님, 우리는 왜 못했을까요?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너희들의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제자들의 믿음이 너무나 작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엄청난 일을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저리로 옮겨지라고 하면 옮겨질 것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앞에 놓인 태산 같은 문제들은 믿음으로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젊은 시절에요, 이 말씀 읽으면서 실제로 기도하다가 저 앞산에 있는 게 뒤로 가버리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을 한 적도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태산과 같은 문제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앞에 태산 같은 문제들이 놓여 있어요. 요지부동이고 도전하기가 힘든 그런 내 인생의 태산 같은 문제들이 내 앞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그것들이 내 앞을 가로막고 있어요. 그런 그 태산을 해결하는 열쇠는 믿음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 2년 전에 은퇴를 하셨는데 지금도 매일 화요일만 되면은 이제 노방전도를 나가시는 목사님이 계세요. 몇 분이서 조직을 해가지고 작은 교회에 가서 협력전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자신은 지금이 현역 때보다 더 성령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현역 때 이런 믿음 가졌으면은 아마 교인들이 수백 명, 수천 명 모였을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현역 때는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용기가 없었대요. 아유, 내가 뭐, 나 같은 게 뭘,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늘 자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늘 그 수준에 머물러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왜 현역 때는 그런 믿음이 없었지? 그때 이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이제 아쉬워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쉬운 마음 때문에 매주 화요일 날 나가서 노방전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닭은 새일까요? 아니면 짐승일까요? 닭은 날개가 있어서 새 같은데 날지를 못해요. 그래도 뭐 짐승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닭도 원래는 날 수 있는 새였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사람들이 고기를 쓰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가두어 두고 그걸 키웠다는 거죠. 그래서 고기를 쓰기 위해서 몸집을 크게 하니까 날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 닭 입장에서도 몇 번 시도해 보다가 안 되니까 아니 나는 안 되나 보다 하고 아예 포기를 한 거예요. 그러나 닭도 충분히 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단지 그것을 안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우리들도요, 가능성이 있고 충분히 앞길이 열려 있는데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려워서 그래요. 실패가 두렵고 미래가 두려운 거예요. 새로운 것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을 가질 때에 내 앞을 딱 버티고 있는 태산 같은 것들이 나의 뒤로 물러갈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우리의 무력증을 극복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말씀했어요. 너희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궁수가 화살을 쏠 때의 관역이 어디냐에 따라 가지고 활시 당기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불과 10m 앞에 있는 관역이라면 힘들 필요 없어요. 그러나 관역이 100m, 200m 멀리 있다면 궁수는 관역을 맞추기 위해서 활시위를 힘차게 당겨야 됩니다. 그래야 멀리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의 목표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를 넓고 높은 곳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목표에 맞춰가지고 나의 열정도 달라지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제가 신학을 하기로 결정을 하고요. 신학교에 들어갔을 때는
참으로 암울한 환경이었습니다. 가정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것이 힘든 입장이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사 앞길을 좀 뻥 뚫어 주시고 길을 내 주셔야 되는데 오히려 길이 더 막히고 더 힘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서 순종을 하고 나갔으면은 길이 열려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고난의 행군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내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건가 맞는 건가? 의심도 숱하게 들었어요. 어떻게 제가 신학을 마쳤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학 마친 게 기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은 그런 것입니다. 온갖 태산 같은 것들이 내 인생 앞에 놓여져 있어요. 이걸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이럴 때는 믿음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태산을 넘어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결국에는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만큼 된다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무엇을 믿을 것인가? 그래서 약속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자는 거예요.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시작. 이르시되 너희 이름이 사랑받아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지하지 않을 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말이 되면 기도가 응답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나 말이 안 되면 기도 응답은 없습니다. 어느 누가 로또 한 장을 사고서 기도를 했습니다. 로또 1등에 당첨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우리도 그것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도박이지 기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기도라고 착각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어느 학생이 시험 날짜를 받아놓고요, 공부를 하나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40일 기도는 열심히 했습니다. 시험지를 받아보니 공부를 안 했으니 아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학생이 답안지에다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아십니다. 그렇게 썼어요. 채점관이 그 답안지 보고서 그렇게 써줬어요. 하나님 100점, 너는 빵점. 그렇게 썼어요. 많은 사람들이요, 도박하고 기도하고 구분을 못해요. 우리가 믿는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믿는 거지, 약속도 하지 않은 거를 믿는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에서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잡은 것이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했어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했어요. 우리가 밤을 새도록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랬어요. 그러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히게 되었다는 거죠. 베드로가 깊은 바다에 나간 것은 말씀에 의지해 나간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약속이었어요. 그 약속 때문에 간 거예요. 그러할 때에 응답의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았는데 내가 믿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약속, 나에게 주신 말씀, 나에게 주신 성령의 감동, 그런 것을 믿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사냥을 즐겼는데 어느 날 친구로부터 용맹스러운 사냥개를 선물 받았어요. 알렉산더가 그 개를 데리고 토끼 사냥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냥개가 도무지 사냥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눈만 그냥 멀뚱멀뚱 뜬 채 토끼를 바라볼 뿐이었어요. 첫날은 꼭 참았어요. 이튿날 알렉산더가 이번에는 사슴 사냥에 나갔습니다. 그날도 이 사냥개가 사냥할 의욕이 없어가지고 그냥 멀뚱멀뚱하게 사슴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왕이 화가 나가지고 사냥개를 죽이고 말았어요. 얼마 후에 사냥개를 선물한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래서 대왕이 친구에게 화를 벌컥 냈습니다. 아니 왜 이렇게 형편없는 사냥개를 선물했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냥 사냥도 못하고 해서 내가 죽이고 말았다고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친구가 슬픈 표정으로 대답을 했어요. 임금님이시여, 그 개는 천하의 명견입니다. 그 개는 호랑이나 사자 사냥을 위해서 훈련된 개예요. 이런 개를 데리고 고작 토끼 사냥이나 나가고 사슴 사냥이나 나가니 어찌 의욕이 있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늘나라에 대한 약속이에요.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 인생의 비전에 대한 약속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사소한 것에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가 시험 드는 것들은 다 사소한 것들이에요. 이 세상 끝날 때까지 함께 하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은 어마어마한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작은 거 가지고 시험 들어요. 하나님의 그러한 약속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과 걸어가는 그 길이 거친 들길이든 메마른 길이든지 걸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믿음이 기도다 말씀했어요. 기도가 믿음이다라고 말씀했어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요,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본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마가복음 9장에는 더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에 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물어본 말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을까요? 물어보았습니다. 내용 똑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다르게 나와요. 마가복음 9장 29절에 예수님의 대답이 나오는데 뭐라 그러냐면은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에서는 오늘 봉독한 본문에서는 믿음이 작은 연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마가복음에서는 기도 외에는 안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말이 달라요. 그래서 두 개를 합쳐보면 믿음이 기도고 기도가 믿음이라는 이야기예요. 믿으면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기도하면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어제는 제가 이 강단에서 잠시 기도를 하는데 그런 감동이 왔어요. 매 주일마다요, 우리 예배 드리면은 사모님하고 전 권사님하고 점심을 준비해 주세요. 그동안 우리는 얻어만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답 차원에서 두 분에게 여행이라도 가시도록 교회에서 지원해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것도 기도하니까 생각이 난 거지요. 기도 안 하면 생각도 안 나는 거예요. 교회에서 식비를 드린 적도 없어요. 다 삽입 들여가지고 우리를 먹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 입 닫고요, 가만히 있으면요, 이건 사람의 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모님하고 정권사님이 1박 2일이든지 2박 3일이든지 어디 여행이라도 좀 보내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감동이 오더라고요. 기도를 하면 이렇게 지혜도 생기고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이라는 거죠. 찬양 가사처럼 기도하자 우리 마음 화파에, 찬송하자 우리 모두 즐겁게. 이것이 기쁜 예배 생활, 믿음 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 생활은 즐겁게 해야 됩니다. 교회 생활이 짐이 되는 순간 기쁨은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쁘고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천국의 기쁨이에요. 믿음은 기도고 기도는 믿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 말씀을 본받아서 기도 충만, 말씀 충만, 믿음이 충만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옵나이다. 9월달 마지막 주일에 내려주신 하나님의 귀한 말씀, 음성 잘 듣고 가슴 신비에 새기게 하시옵고 말씀 의지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충만, 성령 충만, 기도 충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길을 걸어가는 복된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드리올 때에 거룩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